할렐루야. 리조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함으로 영광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약정된 밤에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다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청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르즈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주님 안에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주는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하오지 부모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하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청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흔들렸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진로나 학업,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한 달간 우리 청년부들의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곧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모든 청년이 주님을 깊이 만나며 영적으로 뜨겁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세요. 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영육해 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붙들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듣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사람에는 교화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자는 삼류고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르고 힘들 때 웃는 자는 인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하게 되면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울면서 합니다. 그게 삼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 어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힘들어도 꼭 참으면서 하면 그거는 이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웃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정신 승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아주 짧게 살았지만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게 되는 일도요 아무리 좋아서 하더라도 힘든 일은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좋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심리치료사인 롤프 메르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사랑하는 루즈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신앙생활에 가져와서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힘들어도 참으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자면 저도 너무 즐거워서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지만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참으며 억지로 할 때도 있고 또는 심지어 울면서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상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으로 감격한 사람, 어제보다 오늘 더 복음으로 감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르지오 청인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직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쁘게 일하게 되는 르지오 청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로는 복 있는 자는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쾌락을 많이 누리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 보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가 받게 되는 일반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그런 일반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 나오게 되는 복은 조금 더 궁극적인 복이며 근원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복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생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인생입니다. 비록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볼까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의도적으로 악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왜 말씀은 그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위치가 우리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존재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휴먼 비잉이 두잉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악인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오만한 자이니까 나는 악을 행하겠어 라고 어떤 굉장한 의무감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악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오만하게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오만하게 행동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그들의 마음이 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입니다. 악을 사랑하니 악을 행하게 되고 오만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돈을 사랑하니 돈을 위해 살아가고 쾌락을 사랑하니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니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무감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오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만한 것을 좋아해서 오만하게 행동하고 악한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즐거워한다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수요일 문답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의무감에 무언가 하는 일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무언가 하게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과 똑같은 것이죠.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계속해서 2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굉장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게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데 그렇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제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당연히 인류처럼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2루나 3루처럼 억지로 참으면서 또는 울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의 방향성이 성화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즐거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적용과 결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큐티 하는 겁니다. 오늘 7월, 8월 큐티가 배분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도 65권 시켰는데요. 이렇게 65권 시키면 안 가져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효율과 경제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모든 청년들이 큐티를 가져서 큐티를 하게 되는 것. 저는 사실 꼭 큐티가 아니어도 성경책 펴고 말씀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든 청년들이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큐티를 구매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청년부 숫자만큼 큐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차피 큐티 하지도 않으니까 안 가져가야지 하면 이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가 아깝다고 해서 큐티를 그만 주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큐티를 하는 게 청년부 목회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치를 지불하고 말씀을 묵상하자는 마음으로 2,000인 이상 자율납부하고 있는데 혹시 돈이 아까우신 분들은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내는 사람 찾아가서 왜 안 냈어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내도 괜찮으니 꼭 큐티를 들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열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조용과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충 여러분,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어 복 있는 자가 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열매를 따는 일꾼이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묵상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따는 일꾼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어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시냇가에 심기게 되면 시냇가로부터 하나님의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잔뜩 맺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열리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맺히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어도 이 뿌리가 시냇가까지 뿌리를 뻗지 못하면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공급받는 삶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뿌리를 시냇가까지 뻗어서 양분을 적극적으로 공급받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성품과 내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 비로소 내면 가운데서 맺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학예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학예수련회가 바로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수련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잔뜩 맺힐 것입니다. 말씀은 물론이고 기도 역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되고 기도로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고 참는 것은 이류고 웃는 것은 인류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류나 삼류처럼 억지로 참으며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이번 학예 수련회가 우리의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맺히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련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리조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영향이 그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선교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로 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뿌림만 말씀과 기도로서 시냇가에 뻗은 양분을 공급받으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수련에 참석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가 잔뜩 맺히는 우리 주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힘들 때 웃는 것은 삼류, 참는 것은 이류, 웃는 것은 인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신앙생활한다라고 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욱더 즐거워지는 그런 삶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쾌락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호작용을 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말씀 묵상하게 되고 말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욱더 즐거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큐티라고 했습니다. 말씀 두 번째로는 우리는 열매를 따는 일꾼이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냇가의 신비나무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맺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으로 감격해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번 학위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리조 청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 복음으로 감격한 마음이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복의 통로 되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된 행복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쾌락을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주님,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하며,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 주여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여로 묵상하고 주여로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충만함을 받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욱더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셨고 복음의 열매가 잔뜩 맺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이 없고 나의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결핍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혹시 나의 인생 가운데 돈이 없어서 슬퍼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인기가 없어서 슬퍼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직업이 없어서 슬퍼하고 스펙이 없어서 슬퍼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꿈이 없어서 슬퍼한다면 주님, 더 이상 그것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한 우리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하옵기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시집가의 심기의 나무와 같아서 주님께로부터 늘 영양분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된 것은 그냥 가만히 있게 된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귀한 이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잔뜩 맺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말하는 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밖에 받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기뻐하더라도 기뻐하는 사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 들고 온누리와 자원이와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증인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세상의 사회를 감당하는 예수의 증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수설동이, 안산이, 화성이, 에리카가 우리의 가족과 직장이 주님께로 돌아와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다 같이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준비되는 수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수련의 참여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수련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상황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 상황을 열어주셔서 그러므로
수련회 반드시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은 수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게 되는 핵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집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라고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위하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도망게 되는 은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시 수련회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중에 된다면 그 마음을 만들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수련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상황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중에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상황을 열어주셔서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개인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청년님께서 그 청년들의 마음을 예비하여 주셔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부터 계획부터 하나님 곳곳에서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제를 청년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주님 이번 수련회가 많은 핵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련회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영적인 집회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먹기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먹기를 수련회에게 나는 소망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지금부터 말씀 듣는 자의 마음과 나게 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순간에 말씀 듣는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들어가는 말씀을 듣는 것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면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 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게 되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천을 부어놓게 되고 하나님 우리 인생과 행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한 구원자에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사랑하기 위해 마지막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있으라는 말씀과 결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제 주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지막으로 각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고 시험과 학업, 또 직장생활, 사업과 인간관계,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 연애와 결혼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영적인 갈망을 들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부르짖어 아뢰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처한 삶을 하나하나씩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몸이 아픈 청년들 마음이 아픈 청년들 하나님 눈부시게 어려운
주셔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다른 복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삶의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세솔동과 안산과 하서, 한양대리카 이 청년 세대가 변화되게 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을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지금부터 열어주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여 주셔서 개의 찬양이 선포될 때부터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청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수련회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